네, 은혜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숨 차시죠? 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머릿속에서 뭐라고 인사할지 생각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다시 우리 야곱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은 훈련 중입니다. 신앙 훈련 중이에요. 이제 하나님 처음 믿기로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좀 보여줘봐.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쓰고 있던 우산도 날아가 버리고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야곱도 그렇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고 그 먼 길 800km라는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거든요. 또 외삼촌은 그 정서상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삼촌보다 외삼촌이 좀 더 뭔가 정서적으로 좀 가까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외삼촌한테 가면 뭔가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근데 삼촌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 사람은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말 그대로 할 말 못하고 꾹 참고 지낸 세월이 14년, 도합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향 떠나온 지 거의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객지에서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떠나는 야곱을 붙잡아요. 왜 붙잡았습니까? 야곱이 참 성실하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참 그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뭐 이렇게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 뭔가 좀 사라져 있죠. 참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았던 이유는 야곱이 성실하기도 했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야곱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집이 잘 되더라. 돈이 우상인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좀 더 이용하고 싶습니다.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부요하게 해줄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이 삼촌 라반에게 한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온전한 양과 염소는 삼촌이 가져가세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한하게도 야곱의 재산이 줄어들어야 계산이 맞는데 얼룩덜룩한 염소는 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잘 안 나오는 양과 염소란 말이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야곱의 재산은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장자가 죽어나는 그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유월절이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신 것입니다. 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과 역할을 위해서 따로 떼어 분리하는 거죠. 백 목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 이유는 백 목사가 잘났기 때문이다. 훌륭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나쁘신 표정이네, 표정이. 네. 이거는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네? 차별이죠. 차별이에요, 차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뭐죠? 차별은 배제와 우열의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제와 우열의 논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죠. 열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제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상처가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얘기하죠. 외모에 따라 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 돈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별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역할이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누군가가 전사님한테 우리 한결 전사님한테 머리를 좀 길러보면 좋겠다. 머리를 좀 길러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로 머리를 좀 바꿔봤거든요. 원래 이제 이 사진이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제가 이걸 챗GPT 딱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구분이 되세요? 네. 그 이제 흔남에서 훈남으로 바뀌었죠. 네, 흔남에서 훈남으로. 자, 여러분 질문. 어느 전도사님한테 신방 받고 싶으세요? 왼쪽 오른쪽? 솔직하게. 왼쪽요? 그게 뭐다? 차별이다. 그건 차별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느 쪽? 차별이다. 둘 다 싫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훈남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선택되어지면 그건 뭐다? 큰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 우리 전우사님 펌 시킬까요? 시키지 말까요? 그걸 왜 네가 결정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럼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거. 왜요?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야곱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야곱이 뭐 잘난 점이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 야곱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한 점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야곱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찾아올 때, 내가 견디기 참 버거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고 800km를 걸어서 죽을 똥 살똥 피부치 외삼촌을 찾아왔는데 믿었던 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한 그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런 야곱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죠. 엊그제 예찬이하고 이제 얘기를, 제 아들 이름이 예찬입니다. 예찬이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나도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그래,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멀쩡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야, 그러면 지금까지 아빠 엄마는 안 멀쩡해 보였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닌가? 세상 말로 좀 허접하고 좀 찌질하고 꼴릴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들 멀쩡해. 세상에서 꿀릴 거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야, 전혀 뭔가 이렇게 꿀릴 것도 없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 그럼 진짜 하나님 계신 거지 라고 자기는 결론을 맺은 거죠. 어찌됐건 복된 일이죠. 여러분들이 목사 아들 하나 살리셨습니다. 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쭉 가서 정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삶으로 막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가 언젠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 정도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째려봐요. 왜요? 무일푼 정말 산거지처럼 해가지고 80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옷도 남루하고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촌들이 볼 때 야곱은요 거지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일푼으로 우리 집에 온 저 거지 같은 야곱이 아버지 재산 다 축내서 가져갔다라고 사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삼촌 라반도 이전 같지 않죠.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돈이 앞서는 관계, 돈의 논리로 관계를 세운 이 삼촌의 집에서는 야곱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히 고립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고립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이 고립은요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 시끄러운 소리들에게 스스로를 좀 고립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 시끄러울 때 들리지 않던 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해지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이 고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가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내 속을 시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말들, 수많은 사건들이 찾아올 때는 좀 조용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사건과 이 속 시끄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조용한 중에 시계바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처음엔 모기 소리보다 더 작죠. 그런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 그 시계 초침 가는 소리가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귀에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확성기로 우리의 귀에 대고 소리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썸티하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돌밖에 안 된 우리 여름이 돌 이제 막 지났거든요. 그 여름이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형이었던 우리 문 권사님. 문 권사님 제일 큰 형 맞죠?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네.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각자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참 기이한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는 저도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29명이 갔으니까 저 나름대로도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인원도 많은데 또 비는 또 엄청 온다고. 그 전주에 여러분 비가 얼마나 내린다고 했는지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죠. 근데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으면서도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근데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가거든요. 그 이제 이걸 취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걸 취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진행했을 때 그 진행하는 대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죠. 비가 많이 오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대책들을 좀 세우죠. 대책 없이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16일 날 17일 날 예보입니다. 16일 날 저녁에 비가 몇 밀이라고요? 162밀입니다.
엄청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신안군 앞해읍인데. 야, 이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 남해안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구름입니다. 이게 16일 날 17일 날 이 비구름이 지나간다. 이런 이제 제가 예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7일 당일 날 구름이 다 어디 갔죠? 우리가 지금 저 동그라미가 우리가 간대입니다. 소기점도 대기점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이 좀 더 끼면 좋았을 뻔했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디테일을 약간 약하게 좀 하셨는데 그까지 좀 디테일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참 좋았어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운전해서 가는 길 구름이 끼고 간혹 비도 내렸거든요. 오히려 3시간 반 거리가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양볕이 막 내려쬐는 그때 차를 몰고 가면 멀미하고요. 엄청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 아우토반을 달린 적이 있거든요. 독일에 갔는데 가자마자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날씨가 막 쨍쨍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흐리니까 이제 자기 마음도 약간 흐린 거예요. 그래서 막 햇빛 좀 쬐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6일 7일 동안을 이제 약간 흐린 가운데 차를 거기 독일은요 한 번 가면 뭐 3시간 4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멀미 하나 없이 저도 운전할 때 피로감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흐린 것이 운전하기 더 편하고요. 딱 하루 햇볕이 완전히 내리쬐 있거든요. 뒤에서 멀미하고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하는 고백이 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흐린 날이었어요. 왜 이렇게 흐리게 하셨는지 알겠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햇빛이 딱 쨍하니까 멀미하고 난리거든요. 이날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3시간 반 거리가요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스타렉스를 타고 갔는데 그 스타렉스의 토크쇼가 끊임없이 토크쇼가 3시간 반 동안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숙소로 가는 길까지 비가 조금씩 내렸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러 가는데 거짓말처럼 해가 싹 개었잖아요. 너무 멋진 풍경을 보면서 배를 타고 대기점도에 들어갔습니다. 12km 여러분 짧은 거리 아니죠. 12km 제법 길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이모 씨라고 저랑 우리 집이 꽤 오래 지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본인도요 가기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에요. 내가 12km 갈 수 있을까? 가기 전부터 계속 고민인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딱 내렸는데 봉고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린 건 아니었죠. 근데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 다 보내고 제가 이제 전사님하고 제가 맨 뒤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고차에 문이 쫙 내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 운전자 한 분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로 뭐 교회에서 왔는데 양산에서 왔고 뭐 우리 성도들 뭐 같이 와서 막 이렇게 했다. 애기들도 있고 막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운전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그 병풍도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대구에서 온 부부 두 분이 이 스타렉스를 이제 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혹시 걷지 못하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스타렉스에 자리 많으니까 누구든 좀 태우세요. 이렇게. 누가 생각났을까요?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쭉 한 200m 정도 갔나요? 한 200m 갔는데 이미 지쳤어. 이미 이분은 다 걸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 스타렉스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간 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너무 포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겪었어야 우연이죠. 한두 번 겪었어야 제가 아이고 우연입니다. 날씨,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게 한두 번이면 아니 우연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두 번 겪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그 안쌤이라고 하는 외국인 분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한국어를 외국인인데 너무
좀 맛깔나게 하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한국말 배우면 영어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영어에 대한 재미가 확 없어졌다. 왜냐하면 영어로 그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뭐야? 어? 없는 것 같아. 뭐 있겠지. 물이 줄줄 떨어진다. 물이 콸콸 떨어진다. 영어로 그런 표현들이 뭐 있겠어? 뭐 있겠지. 한번 댓글 남겨봐봐. 나는 몰라. 뭐 찾아가지고 나는 영어에 대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아직 안 느껴져. 그래서 한국말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한강 위로 그냥 이거잖아 지금. 아니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표현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말에 관한. 그러니까 한국말은 다양한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파란색만 해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부르죽죽하다, 시퍼렇다, 퍼렇다, 퍼렇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야, 이 한 단어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언어의 깊이와 맛깔스러움을 이분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진다. 이게 영어로 있냔 말이에요. 사투리를 또 얼마나 맛깔스럽게 하는지 올린 영상들을 보니까 이분 또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역에서도 막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무튼 언어에 담긴 그 문화의 깊이를 이분은 깨달은 거죠.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저는 신앙에도 그 깊이를 아는 사람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흔적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삶에서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삶을 열어가시는,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의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죠. 아, 이게 믿는다는 거구나. 한국말을 배우면 영어에 대한 재미가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배우면 세상 일이 재미없어진다.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한 야곱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죠. 가장인데 이제 혼자일 때야. 혼자면 뭐 길에서 좀 자면 어떻고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혼자면. 그런데 이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떠나야 하잖아요. 요즘처럼 뭐 경찰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있어서 안전하게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러나 더 이상 삼촌 집에 머물 수 없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삼촌 몰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뭘 훔쳤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족을 지켜주는 혹은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게 될 그 두려움에 이 라헬은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우리 가족의 아주 귀한 물건 하나, 드라빔, 그 수호신을 가지고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스토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것을 손에 쥐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라반의 분노만 불러일으키죠. 야곱의 삶을 진짜 지킨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이 지나서야 삼촌 라반이 눈치챘습니다. 야곱이 도망갔구나. 근데 드라빔까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들을 모아서 추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길르앗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르앗 산은 이 바단 아람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제법 먼 거리입니다. 물론 뭐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이동했겠지만 그 많은 식구들과 양떼를 몰고 이 간 거리치고는 꽤 멀리 갔죠. 48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km 정도, 48km 정도 간 것이죠. 하루에 48km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대략 하루에 70km를 달려서 길르앗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격했다는 얘기죠. 하루에 70km 갔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삼촌 라반이 굉장히 분노에 찼다는 말. 세상 말로 지금 빡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잡히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야곱을 만났습니다. 길르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은 칼은 고사하고 주먹도 뽑아내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에게는 야곱 하나쯤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힘이 있었거든요. 29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요, 칼을 들어서 치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야곱에게 지금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네가 좀 참아,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야곱에게 손댔다가는 너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명령, 신적인 명령,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마. 네가 야곱을 선악간에 판단할 처지가 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할 말이 있다면 야곱이 더 많죠. 할 말은 야곱이 더 많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쭉 읽었지만 라반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훨씬 더 말 많이 하죠. 할 말이 많거든요.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지금까지 속에 있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말들을 쏟아냅니다. 삼촌이 나를 속이고 또 속였지만 나는 성실함으로 삼촌을 대했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내게 품삯 한번 제대로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삼촌에게 죄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면요, 처음에는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하는 피의자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다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야곱이 피해자가 되고 라반은 무고죄로 지금 고소당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야곱은 갑이 되고 라반이 을이 되죠. 야곱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그리고 그 수고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살펴보신다, 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살펴보신다라는 단어는요, 감찰하신다,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알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재미를 아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통밥을 요리조리 굴리면서 살아봐도 자꾸 삶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이만하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꼬여버린 삶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의 고난과 수고를 살펴보시고 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삼촌과의 그 관계도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꼬여져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둘은요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 라반은 칼을 들고 내 야곱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54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면서 훈훈하게 이 결말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죠. 라반은 칼을 들고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함께 떡을 먹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이죠. 죽을 수도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밥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만 쫓아다니고 때로는 약삭 빠르게, 때로는 속물 같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일에 바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죠.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꽤 오래전에 29초 영화제라는 걸 했었거든요. 29초 영화제. 29초 안에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29초에 무슨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화를 여러분 그 광고 있잖아요. TV 광고. 그게 몇 초인지 아세요? 15초거든요, 대부분. 15초에서 좀 길면 20초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뭔가를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29초 동안 담아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이제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중에 밥상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추석 때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밥상이 주제입니다. 29초인데요. 짧은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조촐하게 식사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픈 데는 없지. 아픈 데는 없지. 늘 엄마의 걱정이죠. 말라고 와버려. 나이도 뭐 이혼다고 별 종기도 못 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늘 걱정이죠. 아픈 데 없지. 엄마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래 바쁜데 말라고 오노. 준비한 것도 없는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밥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 뭐 차린 거 없다. 바쁜데 뭐하러 오노. 나도 준비한 게 없다는 그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상다리가 부서질 만큼 차려진 그 밥상에 오매불망 자식 생각뿐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애주중지 잘 키워서 사회라는 곳에 내보내긴 했는데 혹시 밥이나 굶지 않을까? 무슨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그게 늘 걱정 아닙니까? 잊혀졌던 어머니의 밥상이 생각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다리가 부서질 듯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두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성장기, 이 신앙 성장기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마치 오매불망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어머니의 그림자와도 같죠. 우리는 어쩌면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언제든 찾아오면 차려준 밥상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 와. 세상 가운데 세상살이에 바빠서 배고플 때, 지쳤을 때, 그때 와. 은혜의 밥상을 차려두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갓 지어진 쌀과 맛깔스러운 반찬들로 밥상을 차려두시고 그저 이 은혜의 밥상에 앉아 먹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갖가지 삶의 고난과 수고로 지친 마음 또 허기진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 앞으로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